탄생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초대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사도 야고보는 이 헤롯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함성 소리로 예루살렘 성 안이 떠들썩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날이 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 그의 목을 베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져서 철동같이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처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오직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밟으면 밟히고 맞으면 맞고 또한 죽이고자 하면 이처럼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처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멘.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들어질까?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야말로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와 같이, 그런가 하면은 공중에 꽹과리 소리처럼 여러분 어떠한 효력이 없어요.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처럼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헤롯 대왕의 그 참소형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으시고 제어하시고 가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 가운데, 기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밤에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중보 기도의 이 파워풀한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선교지, 그야말로 영적으로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전선으로 말하면 가장 이 최전방 전선에 있는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고국교회의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나 네팔에서나 여러 번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카톡이 있습니까? 무슨 이메일이 있습니까? 팩스로다가 보내죠.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날이 수요일 밤이요, 그날이 금요 기도의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날 놀랍게 상황이, 환경이, 그 위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모습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당연한 명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지난 2015년 1월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31개월 만에 2017년 8월에 극적으로 풀려나신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임현수 목사님은 제가 공부한 신학교의 또 선배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또한 그 기도의 소식을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한인교회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2015년 1월 31일에 북한에 들어간 뒤로 소식이 두절되었죠.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그를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인 2015년 3월 5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억류된 외국인을 통해서 공개석상에 내세워 허위 자백을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모습이에요. 그것이 북한의 전략이기도 하죠. 북한 검사는 재판에서 이 임 목사님이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여 임 목사님의 선교 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러분 그를 그 재판정에 올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재판정에서는 어떠한 판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종신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신형.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전무후무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평생 동안 북한을 떠나지 못하고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할 그와 같은 존재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중노동에 혹사하게 되었어요. 2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저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북한에 잡혀 있었던 당시 미국인 오토 윈비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석방 후에 그는 곧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 성도들, 바로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던 교회죠. 특히 그 사모님과 가족들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석방되기 전에 그 사모님의 중보 기도의 요청, 그것을 제가 받아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역할을 하도록 그 땅의 영혼을 품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중보로 기도로 협력해 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석방되기 전에 이 사모님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또한 나누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목사님을 임 목사가 억류되고 일주일이 되던 어느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을 제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국제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먼저 억류되어 있었던 미국인 오토 윈비어가 병 보속으로 석방되었는데 그만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당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면수 목사마저 그처럼 병들어 죽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총이 얼마나 따가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여 결국 마지못해 이면수 목사를 석방해 주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상황, 환경, 여건, 환경까지도 지배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서 결국은 김현수 목사님을 이제 석방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환경, 상황, 여건, 국제 정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한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더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여러분 함께 모여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처럼 경제가 힘든 때가 있었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IMF보다 더 힘듭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 소상공업자들이 문을 닫는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가끔 가는 그곳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가 그래요. 요즘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많이 사랑하셔서 제2의 예루살렘으로 세우시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그런 표현도 사용합니다마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에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섰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실상은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처럼 금요일 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가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요일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철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셀 그룹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써야 할 이 밤이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의 12장, 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베드로가 여러분 천사에 의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아무 권력도 없고 그야말로 밟히면 밟히고 가두면 갇히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그리고 참수하면 참수당해야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초대교회, 결국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편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 무기는 어떠한 무기인가? 바로 이 감옥의 철문을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바로 그것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소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밤에 천사에 의해서, 여러분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었을 때 나를 따르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일어서니 쇠사슬이 끊어지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하여 나갈 때 그 철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한 시가지에 서게 되었을 때 천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었던 그가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밖에 나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자신의 집을 공개하여 기도하는 처소였으니 마가의 다락방이다. 여러분 그곳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라고도 하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밤에 밤이 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철야 기도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밤을 새워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으시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황이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처럼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산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시면 밤을 새워 기도 소리가 그치지가 아니에요. 자다가 깨어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그 소리가 그 산 골짜기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일어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 시대의 영적 이 가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합하며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강한 기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 왕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성경학자에 의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인하여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충에 먹혀 죽였다, 죽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기도로 인하여 승리를 체험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더 급하고 강하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24절에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더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가운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빌 브라이트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는 소위 CCC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여 전 세계의 150개 국가에, 여러분 그 숫자가
24시간 끊이지 않은 기도로 연결되는 수백만 명을 훈련시키는 2만 명의 전담 간사를 두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 이 선교회를 시작하는 설립자가 됩니다. 1951년 이 빌 브라이트 박사와 이 복음 전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LA에 위치한 UCLA 대학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연속 기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늘 기도에 간절한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의 대학마다 선교회가 결성이 되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온 땅에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대학생 선교회의 이 놀라운 이 전도의 불길은 온 세상에 번져가게 되었고, 이 한국 땅에도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하소서, 그 슬로건을 내걸고 이 한국 땅의 젊은이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야말로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 없이 부흥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터진 일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또한 그날 되면 영락없이 기도를 하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어요. 메소디스트. 여러분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규칙주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다. 뭐에?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정하고 그날을 지키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됐는데, 여러분 메소디스트는 뭐냐면 감리교에서 그 이름을 갖다가 쓰죠. 그래서 메소디스트는 그 감리교 운동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 웨슬레와 그의 동료들이 옥스퍼드 교정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 늘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었으니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 200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 200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신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200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명을 넘어서서 2,000명, 2만 명, 20만 명, 여러분 그 기도의 이 불길은 저 미국 땅에까지 번져가서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얼마나 강하게 놀랍게 역사하였는지, 세계 역사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주님이 가장 찾으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이요, 기도하는 자가 늘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 200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참으로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200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일에 쓰임받으시며 목도하시는 산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두려워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북한이 늘 신경 쓰이고, 왜냐하면 핵폭탄 개발을 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 본토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여 여러분 늘 노심초사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까지 이 개발한 모습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최대 12,000km를 날아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그러나 지구 전체로 보면 3분의 1도 못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거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날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룩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진지를 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무기, 오늘 초대교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지구의 반대편에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전면전의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심령 가운데서 전쟁이 있으며,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뿐만 아니죠, 나라 안에서, 그런가 하면은 저 악한 이 세력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전투,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감옥의 철문을 깨뜨리는 무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았으나 이 기도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승리,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